네,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8장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첫 번째는 시험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인생의 과정이 이 시험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시험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지식과 기술 습득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은 학습 효과를 확인하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때 학기를 끝낼 때라든지 중간을 점검할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걸 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배운 지식을 잘 소화해내었는지를 검증하는 그런 평가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학기 동안 배운 과목들을 잘 이수했는지를 점검하는 중요한 과정이 이 시험을 치는 겁니다. 또한 운전면허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도 운전면허 시험 같은 것을 치죠. 그래서 운전에 대한 기초 지식이 있는지 그리고 운전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는 그런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동기부여와 목표 달성에 도움을 줍니다. 시험은 학습을 하는 배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동기부여를 하죠. 그리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러한 목표의식이 있으면 한 가지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는 것이 적극적이고 집중력 있는 삶의 태도를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의 이런 삶의 이런 꿈을 꾸는 그러한 자기 개발서에 보면 빠지지 않는 요소가 목표를 설정하라는 겁니다. 목표를 설정하면 그때부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삶의 적극성이 그리고 집중력이 향상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한 노력은 한 가지 큰 유익을 가져오는데 그것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시죠. 사람은 시험을 통해 성장합니다. 이렇게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 집중력 있게 열심히 준비하는 이런 모든 과정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은 개인의 능력이나 자격을 증명하는 사회적인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나라에서 공인되어진 자격증 이런 것이 있죠. 그래서 이 자격증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거쳐야 합니까? 자격증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험을 통과하여 자격증을 갖게 되면 사람들이 취업이라든지 사회 진출을 할 때 그런 라이센스가 이 사람의 자격 조건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는 역량을 갖춘 사람을 필요하기에 그러한 사회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갖추는데도 이런 시험이 필요한 것이죠. 이처럼 시험은 실력을 평가하는 객관적인 기준도 되고 삶을 보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태도를 갖추게도 만들고 사회 진출을 위한 중요한 과정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과정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뭐 어느 시험이든지 쉬운 시험은 없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 자신이 성장하고 또 사회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게 되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광야 기간을 사는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광야 생활은 모든 것이 다 힘듭니다. 주거 방식은 무엇이죠? 천막입니다. 텐트죠. 요즘은 뭐 그런 것이 유행이죠. 제가 아는 이 동기 목사도 주기적으로 가족들을 데리고 어떻게 하냐면 이 야영을 합니다. 네. 텐트를 치고 가족들과 함께 뭐 저녁에 이렇게 뭐 고기도 구워 먹고 뭐 그런 것이 유행이죠. 그런데 뭐 하루 이틀 정도는 네, 텐트를 치고 생활하는 것은 뭐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1년 동안 텐트에서 산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불편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 동안 천막에서 살았습니까?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불편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음식은 매일 아침마다 내리는 만나가 주식이었고 의복도 뭐 이렇게 뭐 씻는 환경 이런 것이 잘 되지 않으니까 뭐 거의 똑같은 옷을 입고 살지 않았을까. 우리 시대에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먹는 음식의 문화가 너무 중요하죠. 무엇을 먹을까 하는 이런 고민이 우리 시대는 매우 큰 자리를 차지하고 또 입고 다니는 옷의 의복도 중요한 시대입니다. 이것은 뭘 보여주냐면 그만큼 살기 편한 세상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라는 것이죠. 삶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언제 우리가 삶의 어려움을 느끼겠습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낮추시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을 느낄 때는 낮아질 때입니다. 이 낮아질 때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었던 혜택을 이렇게 박탈당할 때입니다.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지평수를 줄여야 될 때,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지 못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누리는 그런 혜택을 우리가 삶에서 누리지 못할 때, 지금까지 누리고 있었던 삶에서 무언가를 줄여야 하고 그리고 검소하게 살아야 할 그때가 낮아질 때라는 것이죠. 이때보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없을 겁니다. 먼저는 우리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고 사회적인 평판을 내려놓아야 되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어떻게 하면 견뎌내야 할 때가 이 낮아질 때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무엇을 훈련하시나요? 하면 낮아진 삶을 훈련하셨다라고 이렇게 모세가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의 생활은 낮아지는 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라 할지라도 이런 광야의 여정을 겪을 때가 있죠. 힘든 고난의 시기는 예외되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게 누려야 할 것을 포기해야 될 그런 때가 오죠. 그럴 때가 바로 이 광야의 여정, 고난의 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힘든 고난의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겠습니까? 왜 광야의 여정을 걷게 하시겠습니까?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그 시간이 우리의 가진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간이고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는 때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성장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부족한 것이 없을 때 만족한 삶을 살아갈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고난을 겪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삶에 부족한 것들이 많을 때, 다시 말하면 낮아졌을 그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가 있어요. 어떤 딜레마가 있냐면 올바른 신앙생활은 성도라면 하나같이 굳건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굳건한 믿음을 원하는데 또 불구하고 그러나 광야의 여정은 걷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고난 없이 견고한 믿음을 갖고자 하는 것이 이 딜레마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원함은 대부분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비 온 뒤에 땅이 어떻게 됩니까? 더 단단해진다, 이런 말이 있죠. 마찬가지로 어려운 일을 겪어야 우리가 더 강해지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 성장의 원리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큽니다.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성도만이 고난을 올바로 잘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본문 한번 띄워주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시편 119편 이렇게 하면 무엇을 떠올려야 합니까? 몇 가지 떠올려야 합니다. 첫째는 다윗의 시. 시편 119편은 누가 지었다고요?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리고 또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몇 절까지 있냐면 176절까지 있습니다. 깁니까? 짧습니까? 시편 119편은 한 장을 넘겨도 끝이 안 납니다. 한 두 장 정도 넘겨야 끝이 납니다. 왜 176절이냐면 히브리 자음이 총 22자입니다. 그래서 이 22자가 히브리 자음인데 다윗이 어떻게 시를 썼냐면 한 자음당 8절씩 이렇게 적었습니다. 시를 지었어요. 그래서 22 곱하기 8 이렇게 하면 176절이 됩니다. 이 말은 우리나라 말로 표현한다면 한 시인이 이렇게 시를 쓰는 겁니다. 기역해서 기역자 자음으로 시작하는 절을 8절, 니은 8절, 디귿 8절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자음의 수에 한 자음당 8절씩 시를 지은 겁니다. 어떻습니까? 다윗은 탁월한 시인이었습니다. 언어의 마술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성경은 첫 시작하는 자음이 다 다르지만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그 8절씩마다 시작하는 자음이 동일한 것이죠. 그리고 시편 119편은 율법을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이것을 저는 다르게 표현하면 가장 뛰어난 지혜의 시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다윗의 견고한 믿음, 삶의 지혜 이런 것이 아주 고스란히 농축되어 담겨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잠언을 읽는 것도 참 좋습니다. 잠언도 지혜서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시편 119편이 좀 길어도 시편 119편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을 줍니다. 71절에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뭐가 된다는 겁니까? 유익이 된다, 이렇게 고백하죠. 다윗은 고난의 때 광야의 여정이 성도에게 얼마나 큰 유익을 주는지를 안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싫어하는 그 시기를 다윗은 유익을 주는 시기라고 그는 고백한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한 고난의 때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왜냐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지 살지 않는지를 테스트하는 기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체득한 다윗의 고백이 시편 119편 71절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밝히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의 여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의 때가 찾아왔다고 한다면 한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고난의 때에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시죠. 고난의 때는 말씀 훈련의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고난의 때인 광야길을 겪게 하실 때가 있는데, 그러한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때, 저주의 때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때요, 말씀대로 사는지를 점검하시고자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성도는 어떻습니까? 고난의 때에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생각과 판단대로 사는 것은 어리석은 모습이죠. 반면에 지혜로운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고난이 딱 찾아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고난의 때를 이겨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낮추시는데, 그 낮추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지를 점검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러한 고난을 말씀으로 이겨낸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임을 하나님 앞에 증명해내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고난의 때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상록교회 성도님들도 광야의 여정을 걸을 때 우리에게도 큰 유익이 됨을 고백하시며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광야 기간을 통해서 얻게 되는 세 가지 은혜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말씀을 생활화하게 됩니다. 1절에 보시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면모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애굽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하는 습성이 다 어느 문화에 익숙했을까요? 애굽 사람들처럼 산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 했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40년의 광야의 시간은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런 시간이었죠. 그런데 이러한 변화의 과정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도 어디서 살아갑니까?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익숙한 문화가 세상의 문화이죠. 이런 이유로 성도들 가운데도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성도답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따라서 세상의 악한 습관들을 벗어버리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광야의 여정을 걷는 겁니다. 그러한 고난의 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을 것인데, 그러한 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일상의 생활화가 되시는 그런 과정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광야의 여정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3절과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3절과 4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40년의 이 기간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말씀하죠. 어떻게 그들은 살았는가 하면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산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정말 경험해보고 싶은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저는 신명기나 이 민수기를 읽을 때 만나를 한번 먹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꿀 섞은 과자다, 과자 맛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아마도 이 만나는
우리가 먹는 과자 중에 맛동산 것 같지 않을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나는 어떻게 먹을 수 있냐면 그냥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삶아 먹어도 되고 구워 먹어도 되고 쪄 먹어도 되고 튀겨 먹어도 되는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만나는 어떤 방법, 우리가 조리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다 요리해 먹을 수 있는 독특한 음식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만나를 어떻게 먹었습니까? 매일 아침마다 나가서 먹었습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먹은 것이죠. 그러니까 아침마다 만나를 주울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를 경험하는가 하면 성실하신, 신실하신, 그리고 먹을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옷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았고 그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만 제공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는 옷도 헤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주셨고 그 광야의 40년의 여정을 걸어다니는 발까지도 부르트지 않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하시죠. 광야의 여정에는 특별한 은혜가 따릅니다. 어려운 때이지만 고난의 때이지만 그런 고난의 때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의 여정을 통과할 때 왜 믿음이 성장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광야에서 주시는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5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아비가 아들을 징계하는 것 같이 하나님도 너를 징계하신다. 자녀를 키우는 모든 부모들은 자녀에게 무엇을 행하는가 하면 꾸짖습니다. 책망할 때가 있습니다. 왜 꾸짖고 책망합니까? 자녀들이 잘못되게 행동하든지 나쁘게 행동하든지 틀리게 행동할 때 뭐 하기 위함입니까? 바르게 고치기 위해서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죠. 그래서 부모의 징계는 벌이 아닙니다. 부모의 징계는 무엇의 증거입니까? 사랑의 증거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든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죠. 그러나 내 자식이기 때문에 올바로 바르게 살라고 뭐 하는 겁니까? 책망하고 꾸짖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도 동일하다 말씀합니다. 광야의 여정을 걷게 하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이 싫어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싫어해서도 아니요 괴롭히기 위함도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 되신다, 아버지가 되신다 이렇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편안한 관계도 말씀을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대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높일 수 있어야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좋으신 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무례하게 대해서는 안 될 대상입니다. 이러한 바른 관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광야의 여정을 걷게 하시죠. 그러면 그러한 어려운 여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중심에 있는 우리를 향한 사랑, 뜨거운 사랑을 우리는 경험해야 하고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확신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광야의 여정은 말씀의 훈련의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광야의 여정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광야의 여정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깨닫는 기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죠. 그래서 그 기간은 고난의 여정이기에 낮아짐을 경험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 주어지는 큰 유익이 우리에게 따른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말씀을 찾고, 그리고 그런 고난의 때 날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상록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광야의 여정을 통해 믿음을 증명해내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상록교회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